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언약가라파 함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2026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첫 번째 날 우리 이 시간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 말씀 우리 보통 가상 7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 가상 7언은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이 7마디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 그리고 양옆에 또한 2명의 강도가 함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조롱과 비난,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이 말씀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가? 저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어떤 생각이 들죠? 십자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육체가 찢기는 이 고통의 절정의 그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십자가는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저는 반대로 보고 싶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바로 구원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청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아버지라는 이 부름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죠?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른 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자,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찢겨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죠. 자,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대신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또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나는 뭐라고 하는가? 왜 저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한 목사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있죠. 우리도 그래서 괴로울 때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가 막힐 때도, 다른 기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은 누구인가? 그냥 오늘 말씀 상황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원망하면서 비난했던 그런 군중들도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저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저들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저들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저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게 됐죠? 십자가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몰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저들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깨닫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인간의 실상,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무지, 우리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사람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영적인 무지, 이런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는 승리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복수가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가 승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주님의 기도는 이제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작년 9월인가요? 이 정치단체 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해서 이끌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31살의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분, 행사 도중에 이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노선을 다 떠나서 초월해서 전 그의 아내 그 에리카가 그 남편의 그 장례식 그 추모식에서 얘기했던 고백했던 그 추모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에리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남편을 살해한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며 제 남편이라면 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움에 대한 해답은 미움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해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미움에 대한 해답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사랑이다. 참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나를 해친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공격한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하죠? 네, 나도 똑같이 그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죠. 내 편과 남의 편, 그리고 좋은 편, 나쁜 편.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가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저들을 누구로 본 거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좀 그런 맥락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용서는 그냥 감정의 하나가 아니라 이 용서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용서. 자, 따라서 용서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의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죠. 우리 교회가 CRC 교단에 속했는데 크리스찬 리폼 처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개혁주의 교회인데요. 이 개혁주의 교회, 이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는 모든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뒤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는다. 쉽지가 않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뒤에도 누구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청년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너도 용서받은 자다. 너도 용서받은 자다. 너도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그 청년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자,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없다면, 이런 기도가 없다면, 이런 용서의 삶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어쩌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가 어렵고 잘 안 된다면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골고다 그 언덕에서 망치 소리가 막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 망치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전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용서를 나를 향한 용서로, 나를 향한 긍휼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책감에 묶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그런 나쁜 어떤 그런 모든 그 삶의 그 부분들, 어떤 상처라는 것들을 다 치료하셨다, 회복해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고 그 관계를 강화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과 이 능력으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호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깊이 호흡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선포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붙잡고 오늘도 그 기쁨,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용서의 능력 우리도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